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소율의 응답 강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기도문 7번째 시간으로서 106번 항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과 대답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입니다. 6째 간구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대답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라는 6째 간구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유혹을 당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아 죄를 짓지 않도록 하시거나 우리가 이미 유혹을 당할 때에는 우리를 붙들어 구출해 주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영어 원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What do we pray for in the sixth petition? In the sixth petition, which i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우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6번째 간구에서 we pray, 기도합니다. 우리는 that God would either keep us from being tempted to sin. 우리를 막아서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도록 or 그리고 support and deliver us when we are tempted. 우리가 유혹 당할 때 시험 당할 때 우리를 구출해 주시고 support 지지해 주십시오. 구해 주십시오. 지원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요. 우리말 번역이 잘 되었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헬라어 원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라어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카이 메 에이스 에넨케스 헤마스 에이스 페이라스몬 알라 르사이 헤마스 아포투포네루 이렇게 됩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이 그리고 메이 에이스 에넨케스 메이 에이스 에넨케스는 에이스 페로라는 단어의 단순과거형이 되겠습니다. 가정법이 되겠습니다. 에이스 페로의 가정법 단순과거 가정법 형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매 단순과거 가정법은 금지 명령 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하지 마옵소서, 하지 마시오. 네, 기원문이니까 하지 마옵소서라고 번역하면 되지요. 에이스는 뭐뭐 안으로라는 뜻이고 페로는 움직이다, 옮기다라는 뜻입니다. 페로에서 페르가 옮기다. 라틴어도 페로가 옮기다거든요. 그래서 트랜스페로, 트랜스퍼 옮기는 거죠. 또 헬라어에 디아라는 전치사가 있는데요. 디아는 이제 갈라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디아 갈라지다, 페로 옮기는 거죠. 갈라져서 옮기는 거지요. 디아페로에서 different 다르다, different라는 단어가 또 파생되기도 했습니다. 헬라어인 것이고 라틴어를 거쳐서 영어나 독일어, 프랑스어 등에 이제 영향을 준 거지요. 페로 옮기다. 인데 에이스 페로니까 안으로 들어가서 옮기는 거니까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게 하옵소서. 들어가지 말게 해 주십시오 라고 번역할 수가 있겠습니다. 누구를? 헤마스 우리들을. 에이스 어디로? 페이라스몬 페이라스모스는 시험이란 뜻입니다. 시험 안으로 우리들을 빨려 들어가지 않도록 막아주십시오 라는 기원문이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줄입니다. 알라는 이제 그러나 라는 뜻입니다. 그 반대음인데요. 루사이는 류오마이 구하다, 구출하다
역시 인칭 단수 명령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하라인데 기업문이니까 구하여 주십시오. 구하시옵소서로 우리말로는 번역을 해야 되겠지요. 헤마스 우리들을 아포는 이제 뭐뭐로 부터입니다. 투 포네로 포네로스 하면은 이제 악이란 뜻입니다. 악하다. 그 악의 헬라어는 이제 포네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악으로부터 우리들을 구하여 주옵소서라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개역 개정은 다음과 같이 번역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개역 개정은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새 번역은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거의 비슷하죠. 그런데 개역 개정은 다만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다만이란 단어는 아마도 알라 그러나라는 접속사를 표현한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새 번역의 경우에는 알라 다만 그러나가 필요 없다라고 보고서 생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로 번역을 했고요. 개역 개정은 알라를 포함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입니다. 다만이 알라라는 것을 표현했는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헬라어 원문에 있는 단어를 옮겨온 것은 있지만은 또 이것이 있는 것이 좋으냐 없는 것이 좋으냐 하는 그런 논쟁이 있었고 개역 개정은 포함하는 것으로 새 번역은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헬라어 원어에서 이처럼 번역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거나 또 참여하기 힘든 그런 요소들이 또 헬라어에 또 문법적으로 있습니다. 그런 요소들을 우리말 번역에 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것이 그동안 많은 고민을 주기도 했는데요. 지금 알라 같은 경우가 해당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고 그 다음 주지요. 다음 주에 살펴볼 주기도문의 마지막 항목에서도 또 그와 같은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 항목이 담고 있는 내용의 주제 가운데에서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베드로 사도는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다닌다 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마귀가 우리의 대적자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으며 또한 이 마귀가 가만히 있질 않고 삼킬 자를 찾아서 두루 다닌다 하는 것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은 마귀다 하는 것을 알려주며 또한 우리의 대적자가 가만히 있지 않고 삼킬 자를 찾고 다닌다. 다시 말해서 우리 신앙인들의 삶은 근본에서부터 마귀와 대적하여 싸우는 삶이다 라고 규정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사도 바울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전신갑주는 왜 있습니까? 싸우기 위해서. 전쟁입니다. 우리의 삶은 전쟁일 수밖에 없습니다. 싸움을 하지 않고 살고 싶어도 안 됩니다. 마귀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서 두루 다니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필연적으로 사탄과 마주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사탄과 싸워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라고 할 수밖에 없죠. 안 싸우고 살 수는 없습니다.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우리는 사탄과 마주칠 수밖에 없다 라고 할 수밖에 없고요. 우리는 사탄과 싸울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승리해야죠.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이 권면을 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신앙인의 삶은 사탄과 마주칠 수밖에 없는 삶이다. 싸울 수밖에 없다. 싸울 수밖에 없으면 승리해야 한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이런 말도 있죠. 사탄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어떠한 전략을 취하는가 아는 것이 또한 승리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사탄은 어떤 방법으로 공격을 하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사탄은 유혹이라는 방법으로 믿는 자들을 공격합니다. 최근에 헐리우드 영화가 많이 나왔습니다. 영화가 엄청나게 발전을 했지요. 컴퓨터 그래픽도 엄청나게 발전을 했습니다. 한동안 이제 공포 영화가 엄청나게 인기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공포 영화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때는 이제 공포 영화가 상당히 인기가 있었지요. 수십 년 동안. 거기에 이제 사탄이 단골로 많이 등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헐리우드 영화를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사탄을 이길 때 큰 대포를 쏜다든지 엄청난 공격을 가해가지고 이제 산산조각을 내서 이제 영화가 끝나는 그런 식으로 끝나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이었는데요. 그거는 어디까지나 이제 헐리우드 영화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화에서는 이제 그렇게 되겠지만은 그렇고 그 영화에서 보면 이제 사탄이나 마귀가 주인공을 이제 막 공격하는데 막 칼을 휘두른다든지 뭐 초능력을 한다든지 뭐 그렇게 해가지고 주인공을 이제 위해를 가하는데요. 그거는 어디까지나 이제 헐리우드 영화니까 감독의 상상력에 또 인기를 얻어서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극적인 방법을 사용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성경에 정확하게 부합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있는 내용, 사탄이 등장하는 것을 모두 다 종합을 해보면 다음과 같은 식으로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유혹이라는 방법으로 믿는 자를 공격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와에게 어떻게 공격했습니까? 선악과를 보고 유혹에 빠지게 했죠. 사탄은 그렇게 한 겁니다. 그 뱀이 그렇게 했죠. 하와가 그것을 지나가면서 볼 때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라고 했거든요. 볼 때마다 진짠가 아닌가, 진짠가 아닌가. 사탄은 그 뱀은 진짜 그렇더냐 그냥 그렇게만 딱 얘기했는데 하와가 그것을 계속 보다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계속 반복하다가 결국 따서 먹었죠. 사탄은 유혹이라는 방법을 사용했던 것이죠. 그 선악과 봤을 때
흉측하게 생겼다든지 벌레가 막 이렇게 달라붙어 있다든지 이제 그런 보기만 해도 흉측한데 그걸 갖다가 하와에게 싫다고 하는 걸 억지로 입에다 넣으면서 헐리우드 영화처럼 먹어라 먹어라 그렇게 강압적으로 하질 않았습니다. 유혹이라는 방법을 사용을 한 것이죠. 자, 유혹이라는 방법은 믿는 자를 공격할 때 너무나도 효과적인 방법일 수밖에 없습니다. 권력 있는 사람은 권력의 그 명예의 유혹에 빠져서 한순간에 곤두박질 치는 경우를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봤죠. 또 가난한 사람은 그 재물의 유혹에 또 빠져서 또 범죄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또 무수히 많이 봤죠.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권력이 있는 사람이나 힘없는 사람이나 누구든지 유혹이라는 공격 방법에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이 유혹이라는 방법으로 믿는 자를 공격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공격 방법을 취하는 사탄은 큰 전략을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탄의 전략을 잘 아는 것이 사탄에게 승리하는 중요한 발판이 됐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탄에게 승리하기 위해서는 사탄의 전략을 잘 알아야 한다.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탄의 첫 번째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모시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하는 것이 사탄의 첫 번째 전략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15절은 신학계에서 오랫동안 사탄의 생성 본문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직접적인 내용은 바벨론 왕에 대한 선포인 것이지요. 그런데 그 내용을 읽어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물론 바벨론 왕의 그 멸망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이기는 합니다만은 사탄의 속성을 너무나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나를 높입니다. 하나님처럼 내가 높아지는 겁니다.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하나님처럼 높아지는 겁니다. 내가 높아지니까 하나님 필요 없는 거지요. 심지어는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나님과 내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하나님과 같아지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모시고 섬기는 것이 우리 모든 피조물, 우리 인간을 비롯해서 모든 피조물의 본분인데 본분을 망각한 것이죠. 하나님과 내가 같아지리라. 하나님 필요 없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나의 중심으로 모시지 않는 거죠. 그것이 바로 사탄의 첫 번째 속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내가 스월 곧 맨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사탄의 첫 번째 속성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모시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속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심으셨습니다. 왜 중앙입니까? 하나님 중심의 삶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이외의 모든 것은 다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에 있는 것은 건드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어겼던 것이죠.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중심인 것을 어긴 것이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는 것을 거부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죄인 것이고 이제 하나님을 하나님밖에 모시지 못한 것이 되는 것이죠. 결국 사탄의 유혹에 넘어진 그런 결과가 된 것이죠. 여기서 문화사적으로 연결되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계명성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계명성이라고 번역한 단어는 히브리어 원문은 헬렐이란 단어입니다. 헬렐은 할랄이라는 동사의 명사형이 되겠습니다. 할랄은 빛나다 라는 뜻의 보통 동사입니다. 할랄에서 파생된 우리가 잘 아는 단어가 있죠. 1인칭 복수 권유형이 되려면은 동사에 우를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할렐루가 됩니다. 우를 붙이면 되니까요. 할렐루가 되고요. 목적어인 찬양의 대상인 하나님이 야훼 하나님이시니까 야를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할렐루야가 되는 거죠. 그러면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할렐루야가 되는 거죠. 할렐루야. 이 할렐루야가 이 할랄 빛나다 찬양하다 라는 동사의 형태인데요. 한 표현인데요. 이 할랄의 명사형 빛남 혹은 빛나는 것으로 만들 수가 또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헬렐이 이 할랄의 명사형이 되겠습니다. 그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빛나는 것이라고 번역을 하면 되는 것이죠. 헬렐 명사니까요. 빛나는 것. 그런데 우리말로는 이제 계명성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왜 계명성으로 번역을 했을까요? 이에 대해서는 오랜 역사가 있습니다. 번역 역사가 있습니다. 이 단어의 번역 역사가 있습니다. 라틴어 성경은 주후 5세기에 만들어져서 1000년 넘게 라틴어 성경이 사용이 됐는데요. 제롬이라고 하는 히에로니무스가 라틴어 성경을 번역을 했죠. 주 5세기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이제 불가타, 영어로 이제 벌게이시라고 하는데 불가타 성경이라고 합니다. 1000년 동안 라틴어 성경이 주된 성경으로 함께 했는데요. 불가타라는 말도 15세기에 붙여진 것입니다만은 아무튼 이 라틴어 성경에서 이 단어를 헬렐을 루시퍼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루시퍼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 루시퍼라는 단어를 그대로 가지고 온 겁니다. 근데 헬렐을 왜 루시퍼라고 번역을 했느냐? 라틴어 성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라틴어 성경은 라틴어 성경인데요. 라틴어로 번역한 성경인데요. 루시퍼를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룩스라는 헬라어 단어는 빛이라는 뜻입니다. 룩스, 빛. 우리가 형광등을 룩스라고 하죠. 룩스냐? 빛의 등급 룩스라고 합니다. 또한 이제 우리가 빛나는 거 파생된 영어 단어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럭셔리하다, 우리가 사치스럽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럭셔리하다라는 이 단어도 럭스, 그러니까 룩스, 빛나다, 빛으로부터
파생된 겁니다. 그러니까 막 빛이 광채가 나는 거죠. 럭셔리한 거죠. 빛이 나는 것. 또 일러스트레이션도 럭스가 안에 있습니다. 그림으로 그려서 나타내는 거죠. 이것처럼 이제 룩스는 빛이라는 뜻으로서 럭셔리, 일러스트레이션, 맨 룩스다 할 때 빛에 파생된 단어로 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 룩스하고 헬라어 주기도문 오늘 본문에서 페로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물론 에이스 에넨케스 단순과거 가정법으로 표현됐습니다만은 원형은 에이스 페로인데 페로 옮기다, 트란스페로, 디아페로, 디퍼런트 때 페로 옮기다라는 그런 이제 페로라는 헬라어 동사가 옮기다라는 단어가 원래가 있는데 그 페로가 붙었습니다. 룩스 페로인 거죠. 룩스 페로가 합쳐져서 루시퍼가 된 겁니다. 루시퍼. 그래서 룩스 페로, 빛을 페로, 옮기다 라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룩스 페로, 루시퍼. 그래서 원래는 헬렐, 빛나다, 빛나는 것이라는 뜻인데 라틴어로 옮기면서 빛을 옮기는 자로 번역이 라틴어로 옮겨지면서 루시퍼가 마치 사탄의 이름처럼 알려지게 된 거죠. 그 이후로 유럽에서는 많은 문학 작품에서 루시퍼가 사탄을 지칭하는 이름처럼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사야 14장 12절이 사탄 생성 본문으로 여겨지게 되었고 루시퍼가 사탄의 이름으로 유럽에서는 널리 퍼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킹 제임스 버전에서만 루시퍼로 옮겨졌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500년 동안 모든 영어 성경, 모든 독일어 성경, 모든 전세계 성경에서 루시퍼라는 단어로 이사야 14장 12절이 옮겨진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루시퍼가 사탄의 이름이다 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그러한 가르침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더더군다나 이 계명성이라는 단어가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루시퍼가 사탄의 이름이다 라고 하는 것은 문학작품이나 이런 데서는 이미 많이 중세 때부터 근세에 이르기까지 많이 사용이 됐습니다만은 그것은 어디까지나 성경을 원어에 입각해서 제대로 이해한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고 그 전에 잘 몰랐을 때 예술작품에서 많이 사용된 그런 결과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루시퍼라는 것은 룩스, 빛, 페로, 빛을 옮기는 다 하는 것에 룩스와 페로의 결합형 형태일 뿐인 것이죠. 그런데 계명성이라는 단어는 특이합니다. 이끌게 밝을 명입니다. 루시퍼를 글자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이끌게 밝을 명이니까요. 그렇다면은 계명성은 또한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계명성은 금성입니다. 수성, 금성, 지구, 화성 이렇게 되죠. 그 중에 금성입니다. 금성을 가리켜서 계명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금성은 왜 또 계명성이라고 부르게 됐는가? 예전에 샛별이라고 했는데 그 샛별이 바로 금성, 계명성입니다. 샛별은 새벽에 볼 수 있는 별이다 해서 샛별인데요. 그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태양계는 납작하지 않습니까? 계란 후라이처럼요. 금성은 태양, 달 다음으로 세 번째로 밝은 천체입니다. 굉장히 밝습니다. 그런데 항상 낮은 고도에 있습니다. 특히 해가 뜨기 직전에 낮은 고도에서 굉장히 밝다가 해가 뜨면서 사라져 버립니다. 밝으니까요. 또는 해가 지기 직전에 석양 쪽에 서쪽에 굉장히 밝게 떴다가 어두워졌을 때 또 사라져 버립니다.
고대인들은 같은 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없었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제 금성이라는 것을 압니다. 지구와 가장 가깝고 태양빛을 반사하기 때문에 태양, 달 다음에 밝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계란 후라이처럼 생겼으니까 낮은 고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 위에 북두칠성이나 북극성처럼 높은 위치에 금성이 올 수가 없습니다. 태양계는 계란 후라이처럼 생겼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천문학적으로는 이제 동방이각에 있을 때 동쪽에서 밝고 서방이각에 있을 때 서쪽에서 낮은 고도에서 굉장히 밝다. 잠깐 있다가 사라진다. 이 계란 후라이처럼 생겼으니까 이제 그렇게 보이는 것이죠. 저도 중고등부 수련회 지방에 다녀오다가 이제 차를 몰고서 새벽이나 밤에 운전할 때 가끔 가다가 해가 지는 쪽 혹은 아침 일찍 해가 뜨는 쪽 보면은 저것이 별인가 헬리콥터인가 분간이 안 될 정도 믿기지 않을 정도 굉장히 밝을 때가 있는데요. 헬리콥터인가 할 정도로 그렇게 밝은 그 별은 이제 금성입니다. 자, 이 금성이 해가 뜨기 직전에 굉장히 밝게 낮은 고도로 있는데 바로 그 동쪽에서 해가 떠오릅니다. 그래서 해를 이끌어 온다. 또 새벽에 보인다 해서 샛별, 새벽별, 계명성이라고 이름 붙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금성이 사탄일까요? 아니죠. 금성은 우리 태양계 안에 있는 같은 행성으로서 같은 패밀리입니다.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다 우리 같은 패밀리일 뿐이지 금성이 어떻게 사탄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건 그냥 하나의 천체인 거죠. 행성인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금성이 빛을 이끌고 오지만은 빛은 아니다 하는 거지. 밑에서 보면은 빛처럼 보이지만은 빛은 아닙니다. 태양이 떠올라야 그것은 진짜 빛인 것이죠. 빛은 아닌데 빛처럼 보이는 것, 이것이 바로 사탄의 속성으로 여겨져서 계명성으로 지칭하게 된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에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모시지 못하게 하는 것, 내가 하나님처럼 높아져서 하나님과 지금 같아지겠다 하는 것이 사탄의 첫 번째 속성이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탄의 두 번째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가 되지 못하도록 갈라놓는다 하는 것이 사탄의 속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사탄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된 적이 있습니다. 주전 3세기인데요. 헬라어로 구약 성경이 번역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 말라기까지가 헬라어로 번역된 적이 있는데요. 그것을 가리켜서 70인역이라고 합니다. 70인역은 구약 성경인 거죠. 헬라어 구약 성경입니다. 원래는 히브리어 구약 성경이 있는데요. 그런데 히브리어 구약 성경과 헬라어 구약 성경을 비교해 보면은 독특하게도 다음과 같은 점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 구약 성경에 사탄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라는 단어를 헬라어에서는 디아볼로스라는 단어로 바꿨습니다. 사탄을 발음 나는 대로 헬라어로 얼마든지 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디아볼로스라는 단어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구약 성경에서 사탄이란 단어를 찾아서 그 위치를 헬라어 구약 성경을 보면 그 위치에 사탄이라고 발음할 수 있는 단어는 없고 그 대신에 디아볼로스라는 단어가 있다 하는 것이죠. 사탄과 디아볼로스는 같은 동의어인 것이죠. 사탄은 히브리어, 디아볼로스는 헬라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디아볼로스는 두 개의 단어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디아라는 전치사와 볼로스라는 단어가 합쳐진 형태입니다. 디아는 잠시 전에 언급한 것처럼 전치사로서 갈라지게 하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볼로스는 블로마이 하려고 하다라는 동사의 명사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하려고 하다, 그러니까 의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아볼로스를 번역하면 의지가 갈라지게 하다
라는 의미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의지가 갈라지게 하다. 갈라지게 하는 자가 바로 사탄의 속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서는 예전에 이간질하는 자라고 번역하기도 했는데요. 디아블로스는 사탄의 속성을 잘 드러내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의지가 갈라지게 하는 그런 자입니다. 갈라지게 하는 자. 디아볼로스에서 영어 단어 디아볼릭, 악마적인 이란 단어가 파생되기도 했고요. 디아볼로스에서 데빌, 우리가 악마를 데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데빌도 디아볼로스에서 파생이 됐습니다. 이 디아볼로스는 갈라지게 하는 자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갈라지게 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게 해서 결과적으로 갈라지게 했죠. 사람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끔 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갈라지게 했습니다. 사탄의 두 번째 전략은 갈라지게 하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가 갈라지게 합니다. 부모와 자녀가 갈라지게 합니다. 목회자와 우리 교인이 갈라지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탄에 이기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는 것이 우리가 이기는 방법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이기는 방법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사탄의 두 가지 전략을 살펴보았는데요. 첫 번째 전략에 대처하는 방법, 두 번째 사탄의 전략에 대처하는 방법, 성경에 기반한 그 방법에 대해서는 오늘 시간 관계상 다룰 수가 없고, 다음 기회가 있으면 그때 성경에서 등장하는 그 대처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탄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모시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 전략이다. 두 번째는 하나 되지 못하고 갈라지게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으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추가적으로 볼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려 봐라 하고 시험을 하였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이 장면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도 시험 당하셨다. 예수님도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마귀의 시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시험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성전도 시험의 장소에서 예외가 아니다. 교회도 시험에 빠질 수가 있다. 교회도 예외 대상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시험을 당하셨고 또 교회도 시험의 대상에서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마귀는 사탄은 오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다니고 있는데 우리가 사탄의 전략을 분명하게 잘 알아서 또한 성경에 기반하여 그것에 대처하는 방법을 잘 알아서 필연적으로 사탄과 마주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지만 사탄과 대적하여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서 오늘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